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숭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10박 12일이죠. 10박 12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북쪽 단부터 남쪽 부엘세바까지 다 땅을 밟고 오게 됐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저는 그동안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땅을 한번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는 여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 않았습니다. 또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의 또 상황도 테러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한번 온다는 게 돈도 많이 들지만 이런 상황이 맞지 않으면 오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참 돌아다녀 보니까 좋은 땅들이 많은데 왜 그 땅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저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수밖에 없고 왜 그 땅이어야만을 했는지를 알게 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5가지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5가지를 생각하면서 왜 그 땅이어야만 했었는가라는 답을 얻은 저의 경험과 저의 답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몇 분 선교사님들하고 나누게 됐는데 그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땅이어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더 좋은 땅들이 세상에는 참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가시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2000년이 지난 시간에도 오늘날 다시 그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그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왜 그 땅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허락하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은요,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땅은
참 광야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은 유대 광야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유대 광야예요. 근데 저런 광야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방에 저런 광야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삭막한 광야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광야라는 말은 갔더니 다 히브리어예요. 영어도 안 써. 히브리어만 써. 뭐 영어라도 좀 써놓고 그러면 되잖아요. 비상구도 영어로 안 써놔요. 히브리어로 써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할지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히브리어만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광야를 비드마르라고 합니다. 비드마르. 이 비드마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하신 사건들을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 이런 말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체험하는 장소, 그것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변에 왜 이렇게 광야를 많이 두셨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주변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광야를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광야부터 가셨죠. 광야부터 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어떤 편안한 곳에서 말씀을 쉬신 게 아니라 들에 가셨다. 들판으로 가셨다. 그 들판이라는 게 광야였던 것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광야를 많이 두셨고 반드시 저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물이 있는 오아시스와 풍성한 땅으로 갈 수 있더라고요. 길목길목마다 광야를 두셨던 거예요.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가려면 이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은 누구나 한 번쯤 광야라는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광야라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광야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그 광야를 만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광야에 갔더니요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태양이 내려지니까요 너무도 힘들어요. 더워요. 그런데 그 시간은 무의미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광야였던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귀한 역사와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광야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광야를 하나님이 주신 땅에 많이 두신 이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광야가 있다면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면 그 광야를 여러분이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눌러주시면 제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런 광야도 있습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 광야도 있어요. 그게 주변에 그냥 널려 있어요. 또 한번 누르시면 저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고도 한 800m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으로부터 400m나 내려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00m의 간격을 고도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금은 이제 도로가 나가지고 차가 저렇게 해서 쑥 내려가지만 옛날에는 저런 도로가 없었으니까 길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저 길을 내려가셨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다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다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눌러 주십시오. 또 저런 또 계곡이 있어요. 또 저런 계곡을 또 체험한다고 저기들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오는데 아주 1시간이나 넘게 걸리더라고요. 아주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다 올라가고 제가 찍은 사진 있어요. 눌러주세요. 네, 아유,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서 유대 광야 거기에서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구름 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본문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저 본문에 대해서 왜 구름 기둥이 꼭 필요했을까? 우리는 구름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맑은 태양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구름 기둥이 꼭 그들을 인도할 때 있어야 됐느냐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광야에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름 때가 지금 여름 시즌이잖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우길에서 가끔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긴 하지만 그 전이기 때문에 아주 더웠어요. 이 건조한 긴 여름에 그늘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늘에 한번 들어갔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베트남하고 다르더라고요. 딱 들어갔더니 그냥 에어컨 바람이 한번 싹 부는데 에어컨 바람이 샥 불어오는 것 같아요. 금방 더웠는데 이 그늘에 딱 들어가니까 갑자기 시원해지는 거예요. 와, 이런 것이었구나. 그 날씨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에 그 남쪽, 저기가 부엘세바 광야예요. 남쪽 광야인데 그 광야를 갔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니까 너무도 시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 광야 가운데 두실 때 그들이 아마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그냥 애굽으로 가든지 흩어졌든지 아마 더워서 죽었든지 그랬을 겁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더위였습니다. 그런데 구름만 있다면, 그늘만 있다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런 식으로 성막에서 구름이 올라와서 그 구름으로 그들의 햇볕을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시원하게 그 광야에 있으면서도 저 200만이라는 넘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광야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 얻고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 땅으로 가야만이 그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왜 광야로 몰고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름 기둥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광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셨던 거죠. 또 그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땅에 참 광야니까 물이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요. 그 물을 주시는 방법이 놀랍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일교차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를
40에서 50도의 차이를 두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교차로 인하여 생기는 이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슬이 모든 식물과 모든 땅에 촉촉하게 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서 그 땅에도 뭐예요? 풀이 나고 그 땅에도 물이 스며들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일교차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교차를 두니까 저녁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특별히 겨울은 저희들은 뭐 그렇게 덥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갔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상당히 춥답니다. 그래서 파카를 입어야 되는 겨울 잠바를 입을 정도의 저녁 날씨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일교차를 경험해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보호자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삶 깊은 곳에서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깊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구름 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에요. 자, 한번 더 누르시면 그림이 또 나오는데요. 저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게 온도예요. 저기 광야 밑쪽은 어때? 지금 이스라엘 저기 지도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의 영토예요, 저게. 그래서 저쪽 사하라 아니죠. 시내산 사막으로 밑에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면은 저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저는 저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저 길목까지만 내려갔는데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면 더 뜨거운 광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름 기둥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 견딜 수 없는 땅이 바로 저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던 길이 바로 저 땅이었더라고요. 참 저 땅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인지시켜주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저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셨던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눌러주시면 비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땅이더라고요. 뭐 이슬도 있고 그런데 이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슬로는 생명이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있을 수는 있지만 무엇을 할 수 없냐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른 비는 어떤 거냐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초가을에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비를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파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종함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안정적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게 이른 비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이 늦은 비를 주셔야만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그 뿌리 내린 곳에서 이슬을 먹고 자라다가 마지막에 열매를 맺혀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힐 때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적절하게 오지 않으면 그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 열매를 튼튼하게 맺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계절마다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곡식이나 모든 식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걸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게 해요. 매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때에 주셔야 돼요. 파종을 하고 열매를 거둘 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목마르니까 비 좀 주세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먹고 마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풍성하게 주면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 허리를 졸라맬 때가 있게 하고요, 또 졸라매다가도 풍성하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땅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적절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실 것은 주시고 또 덜 주실 것은 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저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구나. 이런 열매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데 사막 같은 곳에서 맺힐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저기는 부엘세바의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저 우물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분은 아시죠? 우리 지휘자님의 남편이 주철 선교사입니다. 주철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저 뒤에 남쪽 네게부 사막이죠. 그 광야 부엘세바 광야에서 이게 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금술 좋죠? 네, 멋있게 찍었습니다. 제 모습보다 멋있어서. 저거는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저기 부엘세바 쪽에 있는데 이게 짜더라고요. 이 이파리를 먹었는데 짜고 짜다는 건 뭐죠? 저 광야에서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있어야지 이 갈증이 해소되는데 저 나무는 그늘뿐만 아니라 저 에셀 나무를 먹으면 짜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나무였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또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종려나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가 저런 대추 모양의 대추를 맺는 대추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그러면 그건 대추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다 나눠주셨죠? 한번 보십시오. 그거. 제가 나눠주신 거. 자, 열어서 그 대추를 한번 먹으십시오. 대추를 드셔보세요. 여서서. 예. 시식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네, 네. 이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은 그 뭐예요? 양의 젖이죠. 염소의 젖인데 꿀은 뭘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꿀 그러면 이거는 벌이 많아가지고 꽃이 많아가지고 꿀이겠다. 우리 생각하면 꿀이라 그러죠. 아니에요. 바로 저 종려나무가 그렇게 대추야자가 그렇게 어떻게 먹어요? 꿀 같죠? 맞습니다. 그게 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꿀이었던 거예요. 이게 꿀이었구나. 그래서 즉 염소가 많고 양을 기르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으면서도 넓은 광야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꿀이 있다는데 도대체 꿀이 뭔가 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저게 대추였어요. 그 땅에 갈릴리와 사해의 남쪽 아주 해수면 밑에 물이 다 모이는 그 지하수 땅에 저 종려나무가 엄청 있어요. 저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것은 곧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종려나무 하나가 물을 하루에 17리터를 빨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있어야만이 저것이 가능하겠어요. 근데 저 종려나무가 수만 그루가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그 땅에 밑에 물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종려나무로 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대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1년 내내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거, 오래전에 했던 거 지금 사온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달죠? 야, 진짜 달아요.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넘겨주세요. 그 여리고 땅에 가봤더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를 지나 여리고 땅에 내려갔더니 해수면 밑으로 400m를 내려간 겁니다. 해수면이 있는 가운데 400m를 내려갔어요. 그 땅에 내려갔더니 저기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그러면 생각하는 게 누구죠? 우리 삭개오죠. 삭개오인데 저 삭개오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뽕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다른 거 생각하는데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에도 돌 무화과 나무라고 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저렇게 무화과인데 조그맣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무화과도 넣어놨습니다. 자, 무화과 맛을 보겠습니다. 저 나무를 보고 무화과를 보세요. 무화과는 정말 안에 씨는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화과 먹으십시오. 그것도 답니다. 제가 먹어보고 다 확인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사온 거예요. 직접 어떠세요? 맛있죠? 그걸 예수님도 드셨던 거예요. 지금 두 가지가 제가 가져올 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어떠세요? 맛있죠? 그래서 다 줄 수는 없어서 이만큼 사와가지고 지금 봉투에다 나눴습니다. 나눠서 가정별로 숫자별로만 그냥 맛만 보시라고 그렇게 됐어요. 자, 저렇게 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꼭 그 땅에 갔다 온 것 같죠? 이렇게 정탐꾼들이 가져온 것들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이렇게 맛있냐? 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었어? 그러니까 포도는요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식물이라서. 근데 포도가 정말 이만합니다. 포도가 저는 진짜 포도를 메고 갔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진짜 이만합니다. 어떻게죠? 진짜 그렇게 메고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이만하다는 게 아니라 포도 그 묶음이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묶고 갈 수밖에 없는 포도였더라고요. 그렇게 이 석회암 지역이 많은 지역에서 포도가 잘 자랍니다. 정말 포도가 그렇게, 그거는 가져올 수가 없어서 제가 먹기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수박이 거짓말 안 해서 이만합니다. 수박이 이만합니다. 수박이. 그래가지고 15kg입니다. 수박이 15kg. 15kg 수박이. 그걸 잘라서 40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가 40명이 먹었어요. 근데 너무 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먹거리나 과일은 정말 풍성하고 맛있었습니다. 베트남도 맛있지만 거기도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광야 같은 땅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 늦게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늦은 비의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마지막에는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그 땅에서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땅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눌러주시면 사방이 막혀진 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동쪽에는, 서쪽에는 저 지중해가 큰 바다에 막혀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정말 사해와 요단강과 그 너머에 요르단이 있는데요. 요르단 저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보죠. 여기 수리아, 페니키아 이쪽은 다 사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더 살 수 없는 땅이 그렇습니다. 남쪽은 어디냐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저 아시리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저 대륙은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교통의 요청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옛날부터 전쟁이 아주 많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러면서 저는 저 지도를 볼 때마다 늘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북쪽으로도 큰 제국이 있어서 갈 수 없고 남쪽으로도 큰 제국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혀서 갈 수 없고 오른쪽은 큰 사막과 죽은 바다가 가로막혀서 갈 수 없는 땅, 오직 하늘만이 열려진 땅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 많은 땅 중에서 왜 하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거는 역사를 생각하면서 저 전 세계적인 지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것도 염두하셔서 저 땅에 가게 하셨고 저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하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저 땅으로 보내셨음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저곳에서 저는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두 곳을 보면서 저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넘겨주시면요. 자, 저것은 이제 옛날 구약 때부터 문명권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문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저기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거죠. 그런 문명의 흐름의 땅이 저 빨간색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여기는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곳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해 앞에 우뚝 솟은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로마군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곳이 저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저 마사다는 상당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 같습니다. 저곳에서 3년을 항전을 하다가 마지막 로마에게 패전을 하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결한 곳이 저 마사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거예요. 저곳을 올라가면서 저는 느낀 것은 이 땅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구나.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사방이 절벽일 수밖에 없는, 사방에 다 적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마사다 최후의 항전 장소. 지금도 이스라엘이 장교 임관식을 할 때 저 마사다에 와서 마사다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눌러주십시오. 주철 선교사입니다. 사진 탁 찍는 거 제가 사진 기사였기 때문에 제가 찍었습니다. 눌러주시고, 네, 제가 이제 그 사해 바다가 보이는 그 마사다 최고 높은 곳에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네, 눌러주시고, 네, 저기는 어디냐면 또 다른 장소인데요. 무깃도라는 장소입니다. 저 무깃도라는 곳은 어떠냐면은 즉 이쪽 북쪽의 바벨론과 이 남쪽의 애굽이 싸울 때 늘 만나야 할 평야가 있습니다. 큰 대군이 모여서 싸울 수 있는 장소가 평야가 필요한데요. 저게 이스르엘 평야입니다. 저 이스라엘 평야 위에 있는 산성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무깃도라는 곳입니다. 저 무깃도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냐면은 역사의 흔적이 30번의 주인이 바뀐 장소가 저 무깃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무깃도에 거기 쌓여져 있는 산을 이렇게 단면도로 측면을 긁어내서 그 층마다 쌓여진 유적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그게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30번의 전쟁이 그 이상의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이 주인들이 바뀌어서 성을 쌓고, 성을 쌓을 때 이렇답니다. 그 전에 있는 걸 다 무너뜨리고 흙을 딱 놓고 그 위에 또 다시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이 오면 그걸 다 무너뜨리고 또 놓고 거기 위에다 또 쌓고, 그러면서 그 단층을 보면서 그 지역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 무기또라는 것,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30번이 넘는 주인과 600번에서 800번이 넘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볼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저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저 아마겟돈, 그것이 바로 무기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전쟁, 물론 물리적 전쟁 장소는 아니겠지만 저기 곳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고 결정이 나는 곳이 어디다? 저 아마겟돈이라는 곳, 저 무기또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땅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 땅을 지금 주목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저 땅에 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땅.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제 모습입니다. 사해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이 아니죠. 수영이 아니고 그냥 누우면은 그냥 떠 있는 겁니다. 저희 김사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김사모는 수영을 못합니다. 물이 두려워가지고 물에 뜨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기는 모든 사람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누우면 바로 뜨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뜨고 이제 사진 한 방 찍은 모습인데, 자, 저 사해를 얘기할 때 전 5번째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해수면에서 400m 아래에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땅 속에 있는 물입니다. 저게 원래 땅 속에 있는 물이 보여지는 겁니다. 갈릴리나 요단강이나 사해는 땅 밑에 지하수, 지하 세계가 눈으로 보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어디냐? 바로 저 사해라는 곳이에요. 해수면으로 400m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 땅에 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갈릴리라는 바다가 나옵니다. 왜 바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가서 봤더니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지중해 바닷길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그만 여러 가지 지진에 의해서 막혀서 지금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의해서만 채워질 뿐이지 그 밑에는 담수가 있다 그럽니다. 이 염분의 물이 아직도 남아 있답니다. 그것은 예전에 이것은 바다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사해를 갈릴리를 바다라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엔 호수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그런 데는 더 큰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기는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기에선 가장 낮은 땅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장 낮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이 가장 낮은 땅이라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음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때 이 땅에서도 그 가장 낮은 땅의 현장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죠. 왜 이 땅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눌러주세요. 좀 웃으시라고 제가 재밌는 했습니다.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그걸 또 사진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긴 팔복교회, 제가 산상수훈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죠. 그 교회 앞에서 보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또 눌러주시면 그럼 바다에서 바라본 팔복교회입니다.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저 팔복교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산상수훈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지리적 특징을 보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해수면보다 400m 아래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200m 정도가 갈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 200m에서 마이너스 400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강이 흐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거기에 멈추게 되는 것이죠. 네, 눌러주시고요. 네, 저기도 이제 해수면의 모습을 보면 저렇게 뚝 떨어진 가장 낮은 땅 속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땅이죠. 어떻게 저 강원도만한 땅에 저런 다양한 지형과 지리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땅이 바로 저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눌러주십시오. 저 땅에서 눌러주시면 저 땅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요단강이 바로 해수면에서 가장 낮은 400m 위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낮은 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마지막 곳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주 사역지가 어디였느냐 눌러주시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 가버나움에서 자주 가셨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저게 회당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가장 역사적 근거가 남아있는 회당에서 우리가 전체 사진, 즉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의 선교사님 40명이 모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세미나와 탐방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어떤 일반 분들하고 간 게 아니라 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최대한 저희들이 스스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뭐든지 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방문을 하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회당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회당 앞에서 저희들이 가버나움이 있어. 저 가버나움은 아주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른쪽으로는 다른 통치가 있었고요. 왼쪽으로도 다른 통치가 있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쪽 지역에서 이쪽 통치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통행세를 내면서 그 통행세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라는 거예요. 그 통행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고 그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할 때 그 마태를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기서 한 10km 떨어진 나사렛은요, 지금은 90%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자란 고향은요. 그래서 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센터였습니다. 저기는 해수면에서부터 200m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지금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복음은 우리의 삶은 바로 낮아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 가버나움에서 계속적으로 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6절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아까 그 언덕에 이르러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해수면으로부터 200m 낮은 땅에 예수님이 모아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다고요? 저 해수면 밑 200m 가장 낮은 곳에서 제자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낮은 지역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온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르러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르렀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그 지형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 현장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방문을 통하여 마지막 저 가버나움에서 오기 전날에 갔었거든요. 참 좋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거기 갈릴리에는 참 현장이 많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예요. 그리고 옆에는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저게 동상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서 준비해 두시고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교회 앞에 있는 동상입니다. 저기서 저희들이 오늘 불렀던 찬양을 한번 불렀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오는 베드로를 맞이했던 그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안에 바위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줬던 그 바위가 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찬양하고 했던 영상입니다. 네, 다음 눌러주시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왜 그 땅이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5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땅이었음을 발견하고요. 구름 기둥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보호하심이 없으면, 함께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비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땅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사방이 막혀져 있지만 하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땅. 그리고 5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서 주님은 사역하셨고 그 사역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이 오늘 온 세상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바로 모든 물을 고이게 하고 받아들이는 그 낮은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지켜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주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광야라는 곳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광야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없지만 주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하여 주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사오니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낮은 자의 삶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다녀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매